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참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를 맞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옮기고 이직하게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바뀐 학년 학교에서 또 지내게 되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적지 않게 긴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부담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을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늘 설교 세미나 같은 걸 하시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설교를 정말 즐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설교할 때 전혀 긴장도 부담도 안 느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주일날 설교하시기 전이 되면 그렇게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답니다. 그만큼 긴장이 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말씀하시지만 사실 속마음은 부담이 있고 긴장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 느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늘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겠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도요, 많은 두려움들을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부가 모일 수밖에 없었고요. 돈이 모이니까 도시가 자꾸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음란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돼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인처럼 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성적으로 타락하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일 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담대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답지 않은 말이죠. 약하고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 두려워했다, 나는 너무 약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좀 생소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마음에 사실 위로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학년이 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들이 들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낯선 이웃들과 잘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여러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젊은 한 지도자의
리더로서의 첫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리더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걸어가는 첫 발걸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말씀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3번이나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못내 짐이 되고 무거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전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야기하지요. 7절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동안에는 늘 이스라엘의 2인자의 역할을 했지만 모세의 부재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를 들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구약의 두 인물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였지요?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였고요. 또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비교 불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는 여호수아의 부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맡게 되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 삶이 그만큼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만만치 않은 책임감과 부담감이 느껴지죠. 특별히 내 앞에 있었던 전임자가 아주 탁월하게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의 뒤를 잇는다면 우린 사실 그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전임자가 이루었던 업적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어떡할까? 부담이 느껴지죠. 전임자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서장으로 또 작은 교회의 인도자의 역할들을 맡게 되죠.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하셨던 분이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분 뒤를 이어서 맡게 되면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부담은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4절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 비전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걸핏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최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텅텅 비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임자였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과업과 비전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내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확신이 들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비전이 너무 커서 우리도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도 그 일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두들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 안 돼, 어려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주저하는 마음들이 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격려하고 있고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80세의 노구였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평균 수명이 더 길 때니까요. 그렇지만 모세는 40세의 청년과 같은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그 소명을 수용했던 사람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린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아람 왕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람 왕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주 중요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우면 전투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람 왕의 신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7일 동안 두 나라의 군대가 대치 상태에 있다가 단 하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람군 보병 10만 명을 쳐서 이기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도망가던 아람의 군대가 성벽이 무너져서 27,000명이 그 성벽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골방으로 숨어서 피하게 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골짜기의 신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역사하시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일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는 풀어가시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는 일하시지만 우리의 직장에서는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비전을 모세에게도 주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의 시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약속의 선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성취가 약속된 꿈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비전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형통이란 성공의 기독교적인 용어가 형통입니다. 성공 이렇게 쓰면 사실 세속적인 의미와 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쓰면 형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 안에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아무리 부담스럽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절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만 늘어가게 되죠. 세상의 뉴스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약속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부담감이 있지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격려하기보다는 견제하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형통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인생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변화되는 인생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감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